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선은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6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냐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에게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초할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사게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여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정집이라는 책들을 보면 자신이 인생을 실패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공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면 내가 큰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든지 아마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간정집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간정집 말고도 다른 간정집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함께 소개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난 당신이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병연 목사님이 쓴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김병연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고통 속에 부르는 애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 8월에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정리한 뒤에 자신이 휴대폰 전원을 켰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에 음성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형부 전화해 주세요. 언니가 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빨리 오세요. 그 메시지는 목사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낳은 지 이틀 만에 그 아이를 젖을 먹이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에 성공해도 신분일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하기 전에 보호자가 그 환자에 대해서 함께 사인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자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절규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 의사 말대로 사모님은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뇌는 살아있어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 사모님 신경 조직은 완전히 마비되어 몸은 조금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손가락과 눈썹으로만 자신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있은 지 3년 뒤 사모님은 전기장판 누전으로 다리에 화상 입었고요.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 자녀에게 가장 먼저 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엄마에게 가서 뽀뽀하는 것,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모님은 슬며시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가끔 엄마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5개씩 들려주는 사람에게 맛있는 거 사준다는 이벤트를 함께 벌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아이들은 엄마 곁으로 오게 해서 엄마가 외롭지 않도록 첫째는 엄마의 오른손을, 둘째는 왼손을, 셋째는 엄마의 얼굴을 만지겠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책에서 마지막 이렇게 장식합니다. 코피를 쏟을 정도로 말할 수 없는 피곤하지만 내 마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아내와 세 아이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돌보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내 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목사님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잖아요. 누리고 있는 것들 다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없는 것이 더 많다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 안목으로 보면 김병현 목사님은 참 불행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모님이 뇌출혈이 되었고 한쪽 다리가 절단이 되었고, 아마 그런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게 내 목회의 길이고 방향이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일까요? 크리스찬은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이라고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의 원망스러운 일들도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정말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주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수근거릴까를 생각해 봅니다. 시편 42편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고. 여러분, 시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고라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큰 어려움을 겪으니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부르짖으면 될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라고 시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이 엄청난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간장이 녹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밤에도 낮에도 부르짖고 매달렸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주변 상황은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와 하나님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네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흔들릴 때는 없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가? 기도하면 정말 응답해 주시는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은 마음이 피폐해지고 세속주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훨씬 더 크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리처드 도키스가 쓴 만들어진 신이란 책에서는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을 들 때마다 그 내용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흔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세상은 클로즈업에서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은 없다고 외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잘못된 이야기들이 훨씬 더 판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븐 호킹 박사는 위대한 설계란 책에서 신은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 과학이 신을 불필요하게 만들 것이라고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입증할 수는 없지만 과학은 신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많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왜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행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7살 때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0세에 그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소개합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이 애국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여러분, 17세에서 30세 되는 1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우리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정말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정오의 종살이,
오해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 배신이란 단어들이 요셉의 인생을 휘감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깊은 수렁으로 점점 빠져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하나님의 보고만 계신단 말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수없이 던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요셉은 오직 무엇을 붙잡았는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혹의 현장에 요셉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소, 은밀한 곳에 요셉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말을 꺼내기 힘든 곳에 요셉이 서 있지 않습니까? 한 여자가 한 손에는 권력을, 한 손엔 재물을 들고 흔들며 유혹하고 있는 그 현장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럼 여기는 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기약 없이 갇힌 캄캄한 감옥 속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점점 나빠졌고 고난 속에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요셉이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외치지 않습니까? 형통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외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니 이것이라.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이 또 어디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애굽의 왕궁 바로 앞에서 요셉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자신이 신이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온 백성을 향해서 자신을 숭배하라고 강요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가 곧 신이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3장처럼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던져 넣겠다고 협박하며 그들을 던져 넣는 사람들이 왕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런 왕 앞에 서서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며 하나님이라고 요셉이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지금 온몸으로 하나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해와 실패와 좌절과 현장에 그 자리에서 요셉은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외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아버지 야곱 또한 외쳤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성경 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나타나 주지 않습니까? 꿈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성경 보면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입술만 열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남들에 떨어지고 수렁에 빠져있고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그 자리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한 번도 꿈에 나타나 주지 않은 그 하나님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 주셨고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무슨 구약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함께 들은 이런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교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입술을 열고 터지는 외침의 고백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비록 부모 형제 고국을 떠나 머나먼 이곳에 와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고 요셉의 고백 속에는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찾아와 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네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위대합니까? 요셉이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지 않습니까? 17살 청년이었고 30살 청년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태산 같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계심을 외치고 살았던 요셉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황, 그 척박한 환경 속에 요셉은 믿음을 선포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 속에 묻어나온 외침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가 온갖 거짓말을 통하여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얘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가슴속에 하나님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요셉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41장 6절에 하나님께서 편안한 답을 하실 것이라고, 41장 25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고, 41장 32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요셉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괴롭히는 그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저 사람 천벌 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배신을 당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내몰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일하셔야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이런 어떤 상황에 닥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떨까요? 정말 요셉처럼 살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깊은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는 사람일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20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좋을지도 아니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은근슬쩍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하고 위장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가 신이라고 얘기하며 바로를 추대했습니다. 그런 존재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높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외쳤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꾸던 관원장 앞에서도 바로왕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바로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고. 여러분, 세상의 왕이 요셉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내 믿음의 길은 지금 어떤 길일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또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술사와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침소에서 꾼 꿈을 누가 알겠으며 알지 못하는 꿈을 누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왕의 술사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2장 보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전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고. 여러분, 다니엘은 죽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얘기하며 그 꿈 또한 하나님께서 해석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하며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목사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 수 있겠냐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이 보면 예라고 대답했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전개했던 요셉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감옥 속에 갇혔던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처지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던져져 있는 것 같습니까? 나 앞에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입술과 온몸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좀 일 좀 해보이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선포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시기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 다 사탄이 주는 마음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너희가 추석이지만 한번 요셉을 한번 떠올려보면서 요셉이 선포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나는 어떤 성도로 살아야 될까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서 이번 연휴는 또 길잖아요. 긴 시간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서 요셉도 한번 떠올려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